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19절 말씀. 지혜의 글이라고 나와 있고요. 작은 성경 90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한 구절 우리가 뜻 모아서 마음 모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9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과 같고 정직한 자의 길은 고속도로와 같다. 아멘. 번역을 너무 쉽게 해놨죠. 고속도로는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로, 큰 길이라는 말이고요.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이 빠르게 갈 수 있는 속도 제한 거의 없이 100km든 150km든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길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저도 읽으면서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주제는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용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이런 용어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붙습니까? 아니면 송구하고 죄송합니까? 예, 죄송하죠. 우리는 늘 게으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다그치려고 이 주제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좀 더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어떻게 사는 게 부지런히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일까? 게으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오늘 한번 나누고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더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게으름을 떨치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심지어 게으른 건 뭐라고 가르치죠? 죄. 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진리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가장 치열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청교도들이었어요. 근데 청교도들 때,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게으름 주제를 이야기하면 힘들어하지만 청교도 때에는 이제 16세기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게으름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지런히 일할 것을 권면하려면 결국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정도의 송구함이 아니라 엄청나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질타도 하고 불같이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랬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얘기와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터에서 게으르게 사십니까? 분주하게 사십니까? 쉴 시간 없이 사실은 분주한 게 사실이죠. 마음도 분주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사실 시간의 안배만 놓고 본다면 게으르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편하게 늦잠을 자본 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
근래에는 한 번도 제가 늦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낮잠도 뭐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저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리라 생각을 해요. 뭐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말 그대로 그냥 엄청나게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고 있죠. 게으름하고는 사실 상반된 용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서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송구하십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여쭤봤을 때 다들 그리스도인들은 늘 죄송하고 송구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각한 분들은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게으른가? 또 게으르지 않다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석재는 왜 자꾸 눈동자가 왔다 갔다 흔들리죠? 졸린 걸 참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 스스로는 게으른가? 게을러서 죄책감이 있는 건가? 혹은 게으르면 얼마나 어떻게 게으른 정도인가? 사실 미안해만 했지 그 정도를 우리는 한 번도 스스로가 고민해 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만약에 0부터 100까지가 있으면 게으름 차원은 어느 정도의 수치에 도달합니까? 한 100만큼 게으릅니까? 10 정도 게으릅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은. 주제를 또 한번 바꿀게요. 분주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꾸 바뀌어도 결국은 이게 쭉 여러분들이 설교 다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로 분주하세요, 그러면? 참 이게 이상하죠? 우리는 게을르다고도 생각하고 분주하다고도 생각하고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또 게으름만 나오면 좀 마음이 쫄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사태일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분주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분주하세요? 근데 어떤 일로 분주한 거죠? 하나님의 일입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서 분주합니까? 뭘로 분주하죠? 이런 것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분주하고 뭐에 게으르구나 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 왜 안 했을까요? 게으름이냐 분주함이냐? 게으름은 욕을 먹긴 해요. 성경에서 계속 여러분 잠언 이렇게 딱 펼치면 거기에 얼마나 게으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잠언의 중요한 핵심 용어 중에 하나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함에 대해서나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왜 분주한지, 분주함에 대해서 그런 많은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나오지 않아요. 게으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게으름의 반대적인 의미가 분주함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보면 이게 뭔가 우리 내면에 모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린 게으르지는 않은데 게으르다는 말만 나오면 죄송한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열심히 살든 게으르게 살든 분주함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름과 분주함이 같이 묶여 있어서 내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일에는 게을러지고 이 세상의 일에는 분주하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교회 오는 것과 직장 다니는 걸 다르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내 거 있고 하나님 분야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한 신정국가를 이루고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도를 봐도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일부러 기름 부음의 의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대리자가 누구누구죠? 왕, 제사장, 또 선지자. 그러니까 완전한 신정국가는 아니지만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이런 관리자들을 놓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든 아니면 절기에 성전에 가든 혹은 매일매일 자기 삶의 현장을 가든 어디서든지 누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분주함에 대해서도 뭐에 분주한지 묻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게으름도 고민해야죠. 뭐에 분주한지도 알아봐야죠. 복잡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삶의 현장이 곧 경건의 연장선에서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도 종교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의 현장은 곧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제부터 이런 게 깨졌을까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거나 혹은 문물이 발전되지 않은 저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를 지내고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그냥 일체예요. 종교가 곧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자체에 모든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무당 혹은 그 지역의 제사장에게 꼼짝을 못하죠.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냥 먹고 사는 게 모두 다 그 안에서 이해가 되죠. 하지만 문명이 발전되고 하면서 이런 틀들이 깨진 거예요.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유대인들도 한동안은 그게 삶의 현장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곳이나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지런하라는 거, 충성하라는 건 전부 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균형들이 다 깨져버렸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생산물의 잉여가 되기 시작했을 때, 생산물이 남아돌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건 이제 자본주의가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생산물이 늘 남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자라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이 균형이 공급이 많아지면 배추값이 막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매년 그렇잖아요. 작년에 마늘이 풍족하면 올해 아무도 안 심어요. 그럼 또 올해는 또 마늘이 모자라요. 배추도 마찬가지죠. 지금 배추 한 단에 10,000원씩 한다고 그래요. 금추가 돼서 사 먹지도 못하고 담가 먹지도 못하고 이게 단무지를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산물의 잉여와 부족이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는 거고요. 여기서 뭐가 파생했다고요? 돈을 남기는 거, 거래를 해서 내 거를 더 많이 축적하는 거,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가, 부의 축적과 자본주의가 생겼는데 이 자본주의가 지금은 우리는 그냥 그런 세대에 태어나서 아, 돈 없으면 불편하구나, 돈 많으면 좋겠네, 이 정도로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그 유대 사회를 상상해 본다면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충격적인 변화인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삶의 현장이 자본주의의 각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일터는 같아요, 달라요? 지금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것도 매우 피곤해 하시지만 그거보다 직장 가는 게 더 피곤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월요일이 기다려지시는 분들 계세요? 나 직장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물론 막 직장 출근만 하면 막 돈이 쌓인다는 그런 직장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물질이 중심이 되는 주제이고 돈이 있어야만 하기에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예전까지만 해도 천직 개념이 있어요. 천직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이 내려준 거. 그거를 저는 근데 그게 잘못된 개념인데 신분사회를 더 공고히 하게 하기 위한 되게 악한 굴레죠. 그러면 저 인도 같은 경우는 계급사회니까 다 천직인 거예요. 그냥 너는 애초부터 노예야, 종의 신분이야. 그럼 제일 위쪽 상급자들은 시대가 가도 뭐가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의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게 계속 고착화시키는 게 그런 개념인데, 이건 애시당초에 예전 성경시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고요. 지금은 불가능한 거죠. 그건 계급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방식이니까. 뭐 천직은 어디로 갔든지 여하튼 그런 불합리한 거에서 이제 또 벗어났는데, 직업의 문제라고 하지 않고 이젠 직장의 문제라고. 어느 직장에 다녀. 근데 그것도 요새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디선가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왜냐면 나에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5년, 10년씩 자기가 직장을 뼈를 묻을 곳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많고 주어지는 부가가 많으니까 거기를 그만두면 손해니까 오래 다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같은 비용을 어느 직장이든지 유사하게 준다면 가방 들쳐매고 그냥 올해는 이곳, 내년에는 저곳. 물론 이제 받아줘야 그냥 가능한 거지만.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분주한 원인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주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는 그러면 세상 나가서 분주한 건 뭐 때문에 분주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위한 분주죠. 그래서 근원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분주한지, 거기에다가 얼마나 영향을 바치고 있는지.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갖는 거고, 이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과 속이 구별된 거예요. 다시 유대 사회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때는 성스럽고 세속적인 게 없어요. 물론 직업 가운데 몇 가지 직업은 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건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영역인 거죠.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구별된 상태에서 저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거고,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직장 있습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불가능하죠? 직장은 더 이상 경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일터는 숭고합니까?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서요. 그 가치는 그럼 어떤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네, 고민해 봐야 될 몫이 거기에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생존을 위한 전쟁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일이고, 직장을 가는 건 어때요?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 나도 오늘 또 다른 경건의 현장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 올 때의 마음가짐과 직장에 가실 때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교회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시죠? 뭐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뵈러 가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장은요, 내가 여기를 오늘 결석을 하면 그만큼의 일비가 까지니까 안 되겠구나, 아파도 직장 가서 아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끌고 가는 거죠. 가방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별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이죠. 그럼 이 게으름은 오늘날의 현장으로 놓고 본다면 직장에 대한, 세상에 대한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영역, 종교의 영역을 말하는 게으름일까요? 예, 당연히 종교 영역으로 축소된 거죠. 즉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게으름을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히 하고 그러면 게으르지 않은 거니까 직장일이나 가정일을 소홀히 하는 건 게으름일까 아닐까? 오늘 생각거리가 너무 많죠. 어떠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관리하고 직장은 사장님이 관리하니까 어디서든지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거겠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직장에서 게으름을 피운다고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갖진 않죠. 여러분들이 막 직장에 목숨을 걸고 1분 1초라도 아끼고 나 오늘 너무 회사에서 나태하게 굴은 것 같아. 밥값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라고 막 자책하고 퇴근하고 그러시나요? 출근할 때 이미 적당히 해야지. 점심시간도 어떻게든 더 길게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직장마다 복리증진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주고 이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한 번도 직장이나 가정일에 소홀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은 없었죠. 물론 간혹 가정일에 하나님 일에 교회 일에는 열심인데 가사 일을 안 돌봐서 가정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은 건 제가 듣습니다. 빨래라도 하고 나오라고. 누가 그런 불만을 많이 갖죠?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다. 도대체 교회에 뭘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는지. 근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정신이 안 팔려 있는데 가정일도 소홀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 속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기 삶의 영역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세상은 약간 소홀히 여겨도 되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거기다가 교회 일은 조금 게을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교회 일에 대해서 약간 게으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아까 다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갈 때도 어때요? 직장에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삶의 현장 모두가 교회에서도 별로인데 나가서도 별로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은 하나님에 대한 걸 말하는 게 분명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해부해 보면 우리는 어디서도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하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역만 열심히 하라고 독촉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직장에 가서 너 목숨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들을 교회에서도 열심히 없고 세상에서도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충분히 인식 가능하시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와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그처럼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균형을 맞추기도 어렵고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든 소홀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 안배상 교회는 여러분들이 직장도 저 대충 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을 보면 어디에 많이 가 계세요? 직장에 많이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신앙적 삶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게으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청산할 수 있을까? 1. 365일
철야를 한다. 2.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전도인으로 돌아온다. 가능하시겠죠? 다들? 직장에서도 만일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직장에서도 상사들의 눈치를 피해서 틈틈이 성경을 읽고 리시버를 끼고 경건하게 CBS를 듣는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좀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을. 그건 그냥 제가 봐서는 목회자들이 성도를 통제하기 쉬운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365일 철야하자고 그러면 통제가 쉽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죠. 시간표도 바꿀 필요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오시면 돼요. 수요일까지 나오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막 대폭 바꾸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표를 묵상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걸 계속 보면서 이 지경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를 보면서 더 근원적인 문제를 인식해 가야 돼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잘못됐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시간표는 놔두세요. 대신 그 시간표를 보시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이거예요. 거룩과 세속은 구별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는 세속적인 걸로 구별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책감 속에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뒤바꿀 수가 없어요. 한 70쯤 돼서 은퇴해서야 할 일이 없어질 때는 좀 직장도 안 가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그때도 또 나가시긴 하더라고요.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직장이나 교회나 모두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간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렇다면 결국 직장도 일터도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도 모두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경건하고 모든 곳에서 부지런해야 되고 어떤 곳에서도 게으름을 피워서도 안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고용한 사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의 현장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사장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원칙이 일터에서 땀을 흘리도록 정리되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거죠.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직업 생각이라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철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대충이고 세상 나가서는 아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농땡이는 자기들이 더 많이 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만 혹은 교회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또 못하고 있고 교회만 거룩하면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느슨해지고 풀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못지않게 직장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게으르지 않는 게 회당 갈 때나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니까. 그러면 밭에 나가서 일 열심히 안 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그 밭 주인한테 혼나는 것도 혼나는 거지만 누구한테 욕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혼나는 거죠.
충성되지 못하는 것에 예를 들면 그 농장의 주인이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충성되지 못하는 것, 부지런하지 않은 것. 이 생각들을 오늘날로 가져오는 거죠. 자본주의를 비롯해서 물질 중심의 사상들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그리고 잘못된 이원론,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선전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되고, 그걸 깨트려 버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죄악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갑자기 주창하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망각했던 거죠. 새로이 뭔가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상한 주의와 이상한 사고 속에 우리가 살다가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 따라서 나는 예배당에서도 거룩하지만 회사 생활도 경건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태도로 넘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간표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 겁니다. 와중에 말씀도 묵상할 수 있고, 여러분의 점심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에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여유를 그 사이에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토대가 될 때 게으름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뭐에 대해서 게으를까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산다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당하게 사는 것이라면 게으름에 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부담되는 건 그거죠. 원래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었으니까 회사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이, 교회 생활도 조금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제가 좀 봐드릴게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감시하라는 위임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교회에서의 감시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하고 사고를 가지고 회사로 돌아가신다면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게으르시면 안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역량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건 사장의 눈에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 머무는 교회 생활이,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이 너무 짧은 것 때문에 가져오는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영역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대로 그래 이틀만 와도 되지. 물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교회를 이틀 나오고 3일 나오고 뭐 점점 늘려서 5일 나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만 나오더라도, 그리고 닷새 엿새를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에서 짧게 머무는 이 시간이 죄책감이 되지 않도록 깨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게 그러면 경건이냐? 그게 경건의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맞아요. 그러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 안에 내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가 있고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 더 힘을 기울여야 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
그거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건 다 무의가 될 겁니다. 진심이 있은 다음에야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했을 때에 비로소 회사가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일들이 회사를 키우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도 일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나 죄로 구분하죠. 왜 그렇다고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현장에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미 삶의 현장은 포기한 지가 아주 오래돼서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미 요즘에는 거의 고민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런 고민들이 시작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그게 안 될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게으른 게 아니라 세상 일도 게으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끊임없이 게으름을 죄라고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분주하게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예요. 요약합니다. 첫째,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둘째, 그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게 안 되면 게으르다고 이야기한다. 셋째, 결국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될 것이고 부지런한 삶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따라서 게으름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더 분주하라고, 그리고 없는 충성을 짜내기 위해서 막 충성하라고 하는 채찍질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고민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교회는 물론이고 삶의 터전에서도 더 하나님과 동거하라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죠.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첫 번째로 송구함과 죄책감만 유지되는 단계,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단계, 세 번째로 그 모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단계, 전심을 다해서 말이야.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는 일단 1과 2 사이에 지금 머물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재빠르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2단계를 다 뛰어넘은 건 아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결국 교회의 삶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의 삶이라는 걸 깨닫고,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그걸 현실화시키는 자세, 이런 것들이 결국 저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정리해드린 이런 내용들을 더욱더 명확히 기억하고 그런 성경적 내용의 토대 안에서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주제의 묵상거리들이 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더 깊은 묵상의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행하는 능력을 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묵상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접 우리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을 묵상한 자답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잘 인정하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길 때 용기를 주시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더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